오늘 잠언서 29장 1절 말씀 하나 보았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 말씀,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할 때 그 책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책망이 토케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케아라고 하는 단어는 징계하고 견책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징계하고 혼내는, 그런 질책하는 거예요. 이게 이 토케아라고 하는 게 이 야카흐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이 야카흐라고 하는 건 올바르게 바로잡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책망하고 심판하고, 이게 심판한다는 말은 약해야 이제 책망하는 건데,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딱 잡으려고 이렇게 막 때리는 거죠. 그런 책망인데, 그런 책망을. 근데 그렇게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고다요. 이렇게 목이 딱 고다요. 우리 아시죠? 이렇게 목이 딱 곧은 사람들, 이렇게 목이 고다. 곧은이라는 카샤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이 싸납다는 단어인데요. 이게 싸납다, 완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사람이다. 이게 뭔 얘기를 해도 부드럽게 이렇게 있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얘기하면 서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뭔데 이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가 뭔데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 부드러운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게 많잖아요. 서로 이게 애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남편한테도 배울 수 있고, 아내한테도 배울 수 있고, 목사님한테도 배울 수 있고, 또 뭐 학생들한테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배운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카샤 하면 딱 굳으면요, 완강해서 안 받아들여요. 이게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카샤가 싸납다는 말이에요. 완강하고 싸납다는, 잔인하다는 말도 되고요. 힘든 사람이다, 한마디로 저 사람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카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은 패망을 당하고 일 수도 있습니다. 패망이라는 게 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깨부셔버린다는 뜻이에요. 깨부셔버린다, 깨진다, 파멸시켜버린다는 말이 으스러뜨리고 찢어버린다는 그런 단어거든요. 샤바르라는 단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마음을 상심한 마음을 만들어요. 좌절시켜버리고 그 사람을 꽉 이렇게 풀어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할 때, 그 피하지라는 말이 좀 특이해요. 이 피하지라는 말이, 피한다는 말은 이렇게 저 책망이 확 오는데 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피해서 책망을 안 받게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완강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이죠. 부드럽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저기서 책망이 오는데 자꾸 완강하고 막 이렇게 힘든 사람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피한다는, 그런 피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마르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피하지 못한다 할 때, 그 마르페라는 단어는 치료라는 단어 아시죠? 라파에서 나오는데,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가 치료의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라파 그러면, 근데 이 라파가 치료란 말이에요. 그 치료는 언제 쓰는 거냐면 구원받을 때 쓰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라파 치료했다 그러면 이게 구출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져냈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 할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때 라파라고 쓰는 거거든요. 이게 마르페라고 하니까 피하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받지를 못한다,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쾌되지 않는다,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뭔가 그렇게 완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죠. 사람이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안함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라파가 없는 거예요. 그 마르페, 이런 평온함이 없는 거예요. 구출, 구원받은 평안함,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왜? 완강하니까. 책망을 자꾸 안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책망이라고 하는 거를, 이 책망받는다 할 때 그 책망받는 거, 그 책망받고 이런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책망받는 게 무조건 후드로 패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잘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잘 바로잡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바로잡아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쳐주는 거거든요. 쳐주는 거를 그 책망이라 그렇게 단어를 하는 건데, 신약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그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말 있죠. 신약이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안 해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면 비판하고 판단하라 그래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성경 마태복음 7장에 1절, 2절의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도 똑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책망한다 할 때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로 이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다 해서, 바로 세워줘야 되겠다 해서 쳐주는 것을 책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이 사람을 넘어뜨려 봐야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 넘어뜨려 봐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고, 그건 마귀가 주는 유혹이고. 그래서 비판하거나 판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망하고 비슷한 의미인데요. 왜 그러냐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는 말은 내가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비판이나 판단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비판이나 판단을 하는 쪽은 안 좋은 사람이고 비판이나 판단을 받는 쪽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비판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의 그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그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한다는 단어예요. 그 분리가 이렇게 다 나쁜 게 아니라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을 분리주의자라 그러거든요. 분리주의자. 그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구별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분리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 할 때 그걸 크리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누어진 거, 이렇게. 밖에 있는데 우리가 밖에 살다가 결정해서 뭔가 딱 결심하고 결정이 되니까 딱 끊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딱 판단해서 이렇게 판단. 그러니까 이게 분리,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구분된 자란 말이에요. 구별된 자들, 분리된 자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가지고 여기서 세상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빼낸 겁니다. 그걸 분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도, 구원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의 뭉텅이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 비판, 판단 딱 끊어서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빼낸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구별된 거죠, 이렇게. 그게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크리노.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끊어서 끄집어내서 너희를 왔는데 여기서 또 끊어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내가 끊김을 받아서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은 누구에게 한 거냐면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1절, 2절에 예수님이 말한 거는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게 여기는 다 형제니까 하나의 형제, 하나의 말씀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 하나의 말씀에서 나온 자들에서 여기서 또 끊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있는 자들은 한 형제니까 여기서 끊으려고 하지 마라. 서로 분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가 같은 하나의 말씀이 있는 자를 그 안에서 너희가 끊어내거나 이게 분리를 시키거나 이렇게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뭉텅이로 세상에 있는데 내가 비판이나 판단을 받아 끊어 나오는 것은 괜찮은 거죠. 그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으면 그냥 있으면 우리가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가 되는데 거기서 책망을 받아 말씀이라는 책망을 받고 거기서 비판을 받아서 판단을 받아서 끊어내줬단 말이에요. 그 크리노라고요. 크리노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나온 분리주의자들, 우리가 성별된,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이게 여기서 딱 끊어내, 우리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왔는데 여기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죠? 교회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나 판단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그게 크리노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이제 그 고소하고 결정하고 분리하고 구별된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마태복음 7장 1, 2절에 왜냐하면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헤아린다는 말이 메트레오라는 단어예요. 그게 이렇게 메트레오라는 단어는 이게 측량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뤄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한번 사람을 다뤄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어떤가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다뤄보고서 온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네가 나누어서 이렇게 분배하고 나누고 네가 다뤄보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배하고 측량하고 이렇게 메트레오 한다면 헤아리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뤄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다뤄볼 거다 이거야. 누가 당해요? 아무도 당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뤄보시면 이거 뭐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거나 이렇게 측량하거나 재보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뭐 심지어 목사도 뭐 다뤄보는데 뭐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끼리는 어떻겠어요, 그죠? 목사도 말씀 증거하는 자인데도 막 다뤄봐요, 이렇게 다뤄보고 그러는데 얼마나 성도들끼리는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고 그냥 온전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지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완벽한 거고 하나님이 완벽한 것이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새 예루살렘 거기가 완벽하다는 거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거기가 완벽한 거고요.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땅에서는 온전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거룩한 성도, 하나님이 너를 그냥 성도라고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여러분 또 말씀이 되어야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입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어. 그러면 이제 이단 교주나 마찬가지지 뭐. 이단 교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 까불지 마.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하는 거. 이단 교주도 하나님 자기들도 하나님이라, 어떤 놈은 하나님이라 하고, 어떤 놈은 또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건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나는 말씀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속한 자죠. 그 말씀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씀과 하나가 돼.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난 말씀이 됐다. 드디어 말씀이 된 거야.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난 말씀이 드디어 됐어. 이러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이 세상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가 있어요? 주님밖에. 주님만 우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됐다 그 말은.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지. 그런 사람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에게 속한 자, 그 말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의 나라로 가는 거고, 그 아들에 속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불러냈어요. 이렇게 그것이 비판이고 판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희가 헤아려 다른 사람을 측량해보고 이건 이러네 저건 저러네 이렇게 측량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측량하면, 네가 측량하면 하나님이 너를 측량하게 될 것이다. 너를 이렇게 나누게 돼. 네가 나누면 하나님이 널 나누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나누어지면 멸망입니다. 이 안에서 나누어지면 멸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잠언서 29장 1절에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피한다는 말이 라파라고 해서, 이 라파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라파에서 나온 이 단어라고 하는 이 말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한다. 그러니까 피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라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누어지면요, 여기서 목이 곧아버려 가지고 자기가 패망을 해버리면, 여기서 피하지 못하면 여기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 비판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여기에서 책망을 받을 때 목이 곧아서 자기가 이 사람들하고 너하고 네가 뭔데 이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서는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있어야지. 여기서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멸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더 이상 애굽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홍해바다 건너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광야에서는
뒤로 가려고 하면 무조건 죽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무조건 가셔야 된다고요. 광야에 온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서 광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으면 여기서는 무조건 뒤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양이라는 단어도 앞으로만 나가는, 전진한다라는 게 양이란 단어예요. 강하게 전진하는, 강하게 전진하는 강전진이 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만 강전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강전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강하게 전진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이 곧지 않는 거죠. 근데 목이 곧아가지고 내가 누군데 뭐 이렇게 왜 나를 무시해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자꾸 그러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 광야에서 죽어. 여기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 여기 무조건 앞으로 안 가면 넌 뒤로 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도 못 가고 여기서 그냥 멸망하는 거야. 피하지 못해. 여기서 그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 사람 마음을 상심하게 만들어 쫙 좌절시켜버리고요, 거기서 더 이상 힘이 빠져버려요. 더 이상 앞뒤로 못 가게 쫙 만들어버려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진짜 교회는 싸움이 없는 곳이 돼야 돼요. 그죠? 가정에서도 싸움이 없는 곳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곳이니. 광야에 들여보냈다는 얘기는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여기 무덤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부활이니까 여기서 승리한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하나님은 여기서, 그러니까 저도 여기 광야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 사람은 뭐 저기 뭐 이미 뭐 저기 뭐 우리하고 뭐 완전 다를 거야 뭐 이게 아니라, 저도 광야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겁니다. 저도 죽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목이 곧은 사람이 되면 안 죽은 거거든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에 곧아 있고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를 누가 건드나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 피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멸망을 당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죽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게 뭐라겠어요? 자, 설교 듣는 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여러분이 마음을 넓혀라는 말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마음을 넓혀라 그런 말이 있죠. 이 마음을 넓혀라 할 때 그 넓혀라는 게 플라티노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플라티노라고 하는 단어는 넓히다, 확대하다, 평평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플라소에서 나온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플라소에서 나온 단어라는 말은, 이 플라소가 만들어서 이렇게 주조하는 거 있죠. 왜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대장장이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쇠 같은 거 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칼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두드리는 게 플라티노예요. 쫙 평평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플라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플라소예요. 이게 주조해서 그릇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플라소, 이렇게 주조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마음을 넓게 해서 내 마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플라소에서 나온 플라티노예요. 마음을 넓혀라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죠. 그릇이 자기가 스스로 막 뭐가 되겠다고 막 만들어 줘봐요. 그러면 주인이 나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갑자기 이게
그 그릇, 여기 밥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솥단지가 돼버렸어요. 스스로 혼자. 그러면, 밥그릇이 지금 필요한데 솥단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냐고. 아니면 국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세상에 혼자 자기가 막 멋있게 해서 주전자가 돼버렸네, 이게. 국그릇을 만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국을 주전자에다 퍼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딱 맞게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어져야 되니까 때리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쫙 피는 겁니다. 일단 펴요. 그게 플라티노라고요. 이게 쫙 펴서 마음을 넓혀라. 그 말은 네 마음이 없어져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을 담아놓지 마라 이거야. 그거 없애요. 그게 교회예요. 그거 하려고 광야에 집어넣은 겁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이게 광야 가면 뭐예요? 밑에는 광야죠. 위에는 하늘이죠. 이게 위하고 땅하고 그냥 다 붙어 있어요. 위하고 땅하고 그냥 다 붙어 쫙 동서남북을 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왜 그렇게 광야에다 집어넣어 버리냐면, 광야 여러분 사진도 보고 그랬죠. 뭐 길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쫙 평평한 데다 하늘만 딱 있어요. 하늘하고 땅하고 딱 맞닿아 있어요. 그냥 이대로. 길이 없는 거예요. 진짜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인도하지 않으면 못 가요. 길이 없으니까. 그런 곳이 광야인데, 그런 광야가 쫙 땅에 있죠. 그 다음에 이 하늘이 딱 붙어 있죠. 이렇게 평평하게 너를 그렇게 만들려고 데리고 나온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동서남북 갈 길도 없고 더 이상 네가 네 스스로 길을 만들지 마라 이거야. 그리고 너는 이렇게 평평하게 너 갈 길 없다 이거야. 이게 쫙 펴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여기서 만들어, 여기서 쫙 펴서 네 마음 없애버리고 그릇을 여기 가나안 땅으로 옮기면서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그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치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살려면 광야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여러분은 마음을 쫙 피는 거예요. 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마음을 피려니까 뭐가 필요해? 그냥 오면 다 펴져요? 교회 오니까 그냥 다 마음이 다 펴지던가요? 뭘로 펴져요? 방망이, 방망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과 같은 방망이와 같은 것으로 나를 피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일어나는 나를 마음을 이렇게 넓히는 납작하게 만들어 놓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방망이하고 불 이런 게 뭘까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할 수 없이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치고 나도 나를 치고 넓게 하는 거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쳐버리는 거예요. 쳐서 납작하게 해서 조금만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 있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 그냥 또 막 쳐버리고, 또 말씀을 자기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이러면 이게 또 말씀으로 탁 쳐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그게 진짜 좋은 말씀이죠. 그게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말씀이라고 이게. 왜냐하면 이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합당한 말씀들이라고요. 그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담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요. 납작하게만 펴버리면 그릇을 하나님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버린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책망을 받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판과 판단을 받는 겁니다. 다른 데서 안 받는 거죠. 여기 와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면 안 되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인데,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목사가 하나님인데, 성도가 하나님인데, 다 같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비판하는데, 다른 데서 세상에서 우리가 비판을 받아 판단을 받아서 구별되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또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비판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데리고 온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비판해서 딱 빼내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우리를 빼내서 여기로 데리고 나온 목적이 있다고요. 여기서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그래서 이걸 펴버리려고 한다고요. 마음을. 그러니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는 판단받아라 이거야. 그리고 비판을 받으라 이거야. 책망을 받으라 이거야. 그것은 핍박받은 예수도 똑같이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다 내 자신이 없어지고 마음이 넓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은요,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을 여김을 받고 책망받지를 않습니다. 많이 책망받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꾸.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자기를 책망할 때 감사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치는 말씀이 오면 감사히 여기고요. 그게 겸손한 우리들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 내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다른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근데 내 마음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펴버리면, 납작하게 펴버리면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광야에 우리들을 집어넣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그래서 이런 마음이 너희는 넓어져야 된다. 마음을 넓혀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네가 그런 범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를 이 아담을 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먼저 된 아담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그러면 행복합니다. 죽는 자만 행복한 거예요. 왜 죽는 자만 행복하냐면 죽는 자만 부활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죽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왜? 아니, 자, 부부가 싸웠어요. 그런데 한쪽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진짜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싸웠는데 한쪽이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돼야지 하면서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사람은 안 죽었어요. 안 죽어 있어서 계속 자기가 이기려고만 해요. 그러면요, 누가 불행하겠어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죽어 있는 자는, 이 사람은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가 망치로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서 자기가 죽으니까 이 사람은 부활하는 것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기려고 하잖아요. 자꾸 이기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남았어요? 죽는 게 남았어요. 죽는 게 남은 거야. 언제? 네가 죽을 때 죽는 게 남은 거야. 네가 죽을 때 죽는 게 남았는데 그때 죽는 건 두 번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 그래서 둘째 사망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기려고 하니까, 네가 여기서 안 죽었으니까, 네가 죽으려고 안 하니까 너는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이겨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김이란 말이에요. 그 이김을 이기지 못하면,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요, 이 사람이 마지막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둘째 사망으로 영혼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냐면 첫 번째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첫 번째 사망이 있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첫 번째 사망이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하나님과 이 영영 이렇게 이별된 그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두 번째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아담이 첫 번째 사망을 겪었는데 그 아담으로부터 다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 첫 번째 사망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사망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러죠.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네가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라는 겁니다. 너는 죽은 자인데 네가 자꾸 살아있다 그래.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자들한테는 예수님이 가가지고 너 죽은 놈인데 왜 자꾸 살아있다 그래? 눈 뜬 놈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예수님이 너 눈 감은 놈인데 어떻게 자꾸 눈 떴다고 그래? 그래서 자꾸 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한다고요, 자꾸. 책망하는 이유는 너희들 책망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목이 곧았단 말이에요. 목이 곧으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소경들만 눈 뜨게 해주잖아요. 눈 뜬 놈은 넌 눈 뜬 놈이니까 넌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고 너 눈 감은 놈인데 눈 떴다 그러고 넌 죄 그대로 있는 거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눈 감은 놈한테는 어떻게 해요? 눈 뜨게 해줌으로써 너 죄인 이미 눈 감았으니까 죽은 자 자기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는 살려주는 거예요.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누워있고 죽어있는 그 누워있는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니까. 예. 또 죽은 자도 실제로 살려주고 병든 자 몸이 죽어있는 그 자를 몸을 살려줌으로써 그 구원을 예수가 온 목적이 죽은 너희를 살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었다고 안 해. 안 죽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안 죽었는데? 나 예수가 뭐 부활시켜서 나 다 부활했어. 다 자기가 살아있으려고 그러고 승질내고 삐지고 화내고 뭐 짜증내고 뭐 금방 뭐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럽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주님이 두 번째 죽여야 되죠. 그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너 죽을 때 보자 이거야. 너 죽을 때 반드시 너 죽는다는 거죠.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죽었소이다 해서 마음을 다 풀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고 이게 쫙 그릇을 펴서 쫙 넓어져. 나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을 담아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담아주면 이 그릇은 더 이상 죽음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우리가 죽을 때도 죽지 않아요. 그 죽지 않는단 말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죽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죽음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자, 이 땅에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장소가 되길 바라고 그 자리가 부활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